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 치유 사건이지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사나운 짐승처럼 부르짖고 고통해하며 괴로워하는가? 그 고통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디모데 후서와 연관해 보면서 그 고통의 실체 깊이에 들어가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저한 이기주의다. 철저한 이기주의. 내 기쁨,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돈을 내 안정과 존재의 근거로 생각하며 돈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모르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일삼고 폭력과 불의를 갑옷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철저한 이기주의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부터 시작된다. 이게 고통의 근원이다. 그래서 자기 성에 갇혀서 울부짖고 고통해하는 모습,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말 하나의 메시지는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함께가 깨어지고 홀로가 되고 함께가 깨어지고 홀로 고립될 때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에 2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3개의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반하고 가다라 지방 사람처럼 이 땅에 돼지라는 경제적 가치, 이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 그래야 멸망의 길을 걷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딱 2가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에는 이 2가지의 길, 여러분도 이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걷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2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걷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 그것을 4사람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고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중풍병자처럼 병을 고치는 것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 절대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한마디는 인간의 고통의 근원,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 인간의 그 고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죄로부터 나온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원 깊은 가운데 숨어있는 이 죄,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죄의 속성을 이제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성교회 김삼일 목사님이 종종 와서 같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 목사님이 늘 웃고 있지만 밝지만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고통의 연속이냐? 그 허리에 그 뼈가 자랍니다. 뼈가 자라는데 신경에 늘 이게 접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 수치가 굉장히 암 환자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어서고 앉는 모든 삶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수술을 잘못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계속 사는 것이 고통이지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죄라는 게 이렇구나. 날마다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손댈 수도 없는,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계속 우리를 자극하는 그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죄를 끄집어내고 치유하고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중풍병자처럼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때론 그 병을 안고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았던 부분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중풍병자 그 자체로 볼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혼자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네 사람의 연합된 헌신, 그 기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하는 것이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도 교회도 네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연합해서 함께 협력함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의 역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 가정에 복음화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 네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특별히 그 많은 세리들 중에 마태만일까? 왜 마태만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마태만이 응답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금으로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것이죠. 왜 마태인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지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인과 죄인, 또 긍휼과 제사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의 제자로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원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배우라,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호세아 6장 6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가 무엇이라?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인애가 무엇인가?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인애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 인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배우고 믿는 자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배운 자라면 그 삶을 따라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으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전통, 세상적인 가치관, 자신들의 기준, 거기에 따라 나가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면 세리는 죄인입니다. 절대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기준에 맞는 것을 옳다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게 뭘 말씀해 주실까,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마태는 내가 돈을 가져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이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민족의 배반자, 원수가 되더라도 이 돈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가지고 나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절대적인 이 진리, 이것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할 걸 내어놓고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딱 붙들고 있는 진리, 이게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래야지라는 이게 너무나 강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른 전통, 자신의 인생의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리의 잣대로 보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진리로 보면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지요. 결국은 자신의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인내가 있느냐 이제 묻는 거죠. 많은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한 250만, 300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왜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 권사, 장로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다가 넘어집니다. 교회의 등을 돌리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진리보다 그것이 더 높이 절대적인 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습니다. 자기가 붙든 진리에 속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 경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념이 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도 예수가 교회에 나와야 할 단 하나의 이유여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 예수가 내가 교회에 나올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떠나 있다가 정말 진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때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물을 때, 하나님, 저 집사가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안다. 하지만 그것이 나까지 버릴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신념이 나의 진리보다 앞서 있구나,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새 부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 부대란 어떤 것인가? 새 부대란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게 새 부대입니다. 그것을 담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많은 세상의 가치, 진리, 그것을, 그 낡은 부대를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부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 잠 안 자고 열심히 거기에 모든 것을 넣고 모든 눈물과 헌신과 땀과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다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다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드리는 금식, 봉사, 우리의 질문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주 가끔씩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것만이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두 랩돈처럼 단돈 1,000원을 드려도 그 마음속에 인애가 있는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드리는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체면 때문에 어떤 교회는 몇 천만 원씩 드립니다. 와, 사람들 볼 때는 야, 믿음 좋은 것 같죠.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만은 단돈 10원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인가? 내가 밤낮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는 인애의 마음으로 드리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바리새인과 이 마태 세리를 보면서 이제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근데 이 큰 죄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는구나. 그 감격 때문에 신앙에 맛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알고 배워서 날마다 그러므로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를 내어버려서 정말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453장 함께